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긍휼히 주시고 저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오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상처많은 많은 심령들을 긍휼히 주시고 말씀 안에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도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것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과 주의 형성을 바라보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를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숨이 가빠오네요. 오늘은 저희가 시편 73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앞에 있는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오늘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아주 뛰어난 음악가요 시인으로서 성전의 성가 대원, 성가 대장을 했죠. 성가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지도자였고 또 시편에서 12편의 시편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삽은 굉장히 믿음과 또 은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땅에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신다. 아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은 정결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베푸셔야 마땅한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자신의 믿음만큼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돌아보면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온 게 잘못된 게 아닐까, 자신의 믿음에 회의가 생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낙담이 돼서 자신의 믿음에서 아주 미끄러져 넘어질 뻔까지 했다. 그런 고백을 우리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이렇게 낙심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샬롬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인 것이죠. 근데 현실 세계를 보니까 이런 샬롬을 누가 누리고 있는가? 악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했는데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의 샬롬, 의인이 누려야 할 샬롬을 악인이 누리고 있다. 사실 악인들의 샬롬, 악인의 샬롬이라는 말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심판을 받고 괴로움을 당해야 할 그런 악인들이 오히려 샬롬을 누리는 것.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로 이런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늘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인이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아삽의 질문인 것이죠. 아삽이
악인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4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4절부터 5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형통하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 다 겪는 재앙이나 고난도 당하지 않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래서 악인들은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알겠어? 라고 하는 조롱과 무시를 하며 살았는데도 아무런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10절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참 악인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잘 나간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고 과연 악인들이 항상 평안한가? 항상 잘 되고 있는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신만의 고통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지금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 얄미운 것, 이런 것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눈에는 이 질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풍족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아삽의 시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 그래서 보게 되죠. 어찌 평안만 있고 또 재물이 불어나기만 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을 보니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니 아주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아주 깊은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가 없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불쌍히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13절 보면 이렇습니다. 13절과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 시인은, 아삽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사는 게 나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되었나? 옳은 일을 하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책을 당하는 것뿐인데, 만약에 이것이 옳은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 일입니다. 여기에 아삽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보응이 있어야 된다. 인과응보 아닌가?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삽의 생각이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인과응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아합은 고민합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에게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해서 아주 심한 신앙의 회의와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된 것이죠. 심지어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뿌리 깊은 문제죠. 아삽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아삽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온 사람들,
이런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회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막다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참 열심히 사역하신 이 노 선교사님이 후배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선배님, 사기를 치든 뭘 치든 노후를 준비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아무래도 대책 없이 살아가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역한 모든 것을 그 가치를 부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멀리인 것을 잘 못 보고 바로 앞에만 보는 그런 눈을 근시안이라고 하죠. 근데 영적인 부분에 근시안이, 영적인 근시안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일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만 보이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부터 크게 그려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낭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광대하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인과응보인데 왜 이런가 저런가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가까운 것뿐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근시를 처음 교정할 때 먼 산을 자주 보게 합니다. 그것처럼 가까이 있는 현실의 문제뿐 아니라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근시안적인 믿음이 조금씩 교정이 되게 된 것이죠.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자신의 근시안적인 믿음, 근시안적인 시각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까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 악인들의 평강, 악인들의 샬롬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눈앞에 있는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 더 멀리 있는 것까지 이 아삽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드디어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성소를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지금까지 자신이 보면서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각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 부분에서 달라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마땅히 이래야죠. 인간응보인데 이래야죠. 저래야죠 하며 내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으신데 마치 내 수준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인과응보가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왜 이래 하며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과응보가 전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이것은 인과응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악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 것이죠. 눈앞에 있는 악인의 형통의 하면은 바로 그들의 마지막을 보게 됐습니다. 18절과 19절로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다이다. 이제는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얼마나 잠깐인데 잠시 후 정말 갑작스럽게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시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형통하고 그래도 아무 일이 없을 때, 지금 멈출 수 있을 때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멸이 될 텐데, 지금 참고 기다리실 때 돌이켜야 할 텐데, 마지막 기회인데 이러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악인들의 파멸 때문에 참 질투가 아니라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신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때는 한 학생이 알리바바를 창시한 마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한테 오늘 좀 묻고 싶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인물인가? 10여 년 지난 동안에 세상도 바뀌고 마인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눈앞에서는 그분이 최고처럼 보였지만 그저 10여 년만 흘러가도 그는 오히려 참 자신의 존경의 인물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영혼까지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이죠. 아삽의 눈에는 악인들의 겉모양이 아니라 성무소에 드디어 악인들의 마지막 그들의 영혼의 비참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악인들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바로 앞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그 자신의 위태로움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형통에 취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범죄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잡혀서 처벌을 받을 것을 미리 알지 못했을까? 내가 하는 행동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몰라서 저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 바로 이것을 아삽은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가진 재물도,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 또 다른 악인들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처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아삽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내 손을 정결하려고 애를 써왔다. 그래도 나는 맨날 고난만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죠?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짐승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라. 내가 지금까지 정말 아무런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이해도 없는 짐승 살아왔구나. 그냥 눈앞에 있는 보면서 그냥 배부르고 즐겁고 풍성하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짐승처럼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께 얼마나 무지몽매했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았구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있는 사람, 그것은 영혼의 만족을 가져가는 것이죠. 육체만 배부르고 풍성하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영혼 속까지 채워져야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짐승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삽은 자신은 뭔가 다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똑같이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며 살아왔다. 악인들과 나랑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만일 인과응보가 진리라면 인과응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리하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시편 134절 3절은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파멸에 마땅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우리를 택하셨고 귀원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과응보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아삽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몽매 살아갔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만일 하나님이 성도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성도들의 마지막은 가장 복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행복한 결말이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목,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이 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형통이 부럽게 느껴지고 내 자신은 자기 연매 속에서 참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으로 바뀌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짐승 같은 나를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를 깨닫게 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 현재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었고 이제 이 세상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하시겠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살아서 주님께서 죽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붙들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짐승같이 무지목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삶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만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내 삶에 남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자식이 남는다. 남는 건 자식밖에 없다 말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쇠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분기시라는 것을 알 때에 실망치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삽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힘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고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고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근시안적인 믿음을 극복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아삽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받은 은혜, 인간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로운 섭리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그들의 멸망으로 치닫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모든 사람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가까이 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내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이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근시안적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다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영화로우시며 또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들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선한 사회 부유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